우리가 몸을 위해서, 오늘 제목이 참 길죠? 참 긴 제목입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 올바른 음식을 섭취를 해야 제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간헐적 단식을 닥터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고, 그 환자혁명을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펼치면서 제 몸을 이제 조금 더 좋게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섭취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전자 쪽으로 키가 크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그 유전자만 믿고 내가 먹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내가 섭취하는 것을 그냥 적게 먹거나 그런다고 한다면은, 제대로 먹지 못하면은 성장이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 아버지 엄마의 유전자를 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유전자가 우리 친가 쪽은 키가 커, 우리 애가 쪽은 키가 커,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은 그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성장이 늦춰질 수 있고 또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예외도 또 있지만은,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이고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몸뚱아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영인 진짜 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대로 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신적인 영역, 혼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영역. 그래서 혼이 빠졌다, 혼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신적 영역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음, 또 영어로는 마인드, 또 생각, 또 느낌, 또 여러 가지 정신, 그런 것들을, 그 혼의 정신적인 영역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혼은, 우리 몸은 비싼 영양제를 먹으면 어느 정도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더 좋아지고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영역, 우리의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자기 오염되지 않는 그런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자연산 음식을 먹는다 해도,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비타민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성장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혼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비싼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정신적인 영역, 우리 생각이나 정신이나 느낌이나 마인드, 마음은 그렇게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묵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방언기도 할 필요도 없고, 왜? 조금만 돈 들여서 비싼 영양제를 먹으면 되고, 좋은 음식을 사서 먹으면은 우리 생각도 변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은 올바른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우리 몸도 올바른 식이요법을 통해서 우리 몸이 잘 기능이 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영도, 우리 혼도 똑같다는 거죠. 올바른 식이요법을 해야 우리 혼이 바뀐다는 거죠. 올바른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입니다. 그것이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우리 혼이, 우리 정신, 우리 마인드, 우리 생각이 더 성숙한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식이요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전부인데,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는 섭취를 해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가 좋은 음식으로, 비싼 것으로, 좋은 생선으로, 영양가 있는 생선, 영양가 있는 것들로 우리가 우리 몸을 먹였듯이 이제는 우리 혼도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 있는 것들, 이제 구약이죠. 이 구약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옛 언약은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많은 부분, 많은 원칙들이, 많은 원리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랍비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토라라는 모세 오경을 열심히 열렬히 묵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2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에 갔을 때 거기서 랍비들이 와가지고 그 토라를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몸을 움직이면서 몸을 움직여서 막 이렇게 해요. 누구나 다, 어디나 다. 뭐 그 커다란 벽을 잡고도 막 이렇게 하고, 책상에 앉아서 막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옛 언약, 구약의 말씀들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가지를 아주 열렬하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듭난 새 언약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복음서, 이 복음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믿는 자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과 죄인들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복음서인 것이고 신약 성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대체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이제 서신서, 로마서부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서신서, 이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사도 요한 서신, 야고보 서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핵임 목사님이 15살 때 이제 병상에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때 이제 비로소 15살 때 성경을 손에 쥐게 됐는데, 그때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성경을 손에 줬는데, 물론 영어 성경이겠죠.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이니까 우리가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고 있는 여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으니까 신약은 그러면은 구약에 대해서 더 새로운 것이구나 라고 해서 이 핵임 목사님이 신약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살 때부터 침상 아파갖고 심장병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픈 과정에서도, 침대에서도 성경을 읽는데 구약보다도 신약을 읽게 됐고, 신약도 복음서나 또 서신서를 공부하는데 약 90%를 많이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더 열려지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 쓴 서신들은 우리 교회에 쓴 것을,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쓴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김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바울 서신, 베드로, 사도 요한이 쓴 것이구나 라고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90%는 이 복음서나 또 서신서를 많이 공부를 했다, 이렇게 책에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시기요법이라는 거죠.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시기요법이라는 거죠. 우리 시기요법은 주로 복음서 내지는 서신서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제목은 그냥 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장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8번 나와요, 13장이. 그런데 쉬운 성경은 1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는 무려 53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요보다도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로마서 그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해방했다, 구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그랬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우리는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생명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는데, 우리를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해방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법 안으로 우리는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는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명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그런데 아직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사망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또 성경의 방향,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단 한 방향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근데 우리가 한 방향,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딱 그러면 사랑이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인데, 사랑의 특성 중 하나는 뭐냐면은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형제나 자매나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일서 2장 5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거듭난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미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셨듯이 또 우리도 행하는 것을 여기서 2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이미 그 사랑이 완전히 우리 안에 왔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또 4장 18절에 똑같이 18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두려움 가운데 있다, 내가 살아가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완벽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왔는데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더 맺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두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고 또 그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맺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은 뭘까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또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또 그분의 사랑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본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본성은, 그 사랑의 본성은 우리 안에 이미 있지만, 이미 완벽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본성은 먹여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그 유전자를 더 활성화시키듯이 우리가 본성이 있지만, 사랑의 본성이 있지만은 그 본성을 우리가 더 먹여야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이 본성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먹여지지 않으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먹여지지 않으면, 이해하고 그 사랑에 부응하고 그 관계를 우리가 맺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쉬운 성경이 써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그냥 처음에 사랑은 딱 한 번 썼는데 쉬운 성경은 다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후대에 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본성이 완벽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여기서 넣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면서 4번이나 강조합니다. 사랑은 이런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지, 너희 안에 있는 완벽한 사랑은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사랑은 쉽게 화내지 않고,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우리가 계속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고 있는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더 인용하고 말씀을 더 적용하고 말씀을 더 내 삶 가운데 풀어내고 말씀으로 내가 기능하기보다는 육신적으로 기능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것만 챙겨요. 사랑이 없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것만 챙깁니다. 또 남이 해주기를 바라죠. 남이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한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의 분쟁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에 다툼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다툼을 통해서 별거를 할 것이고, 그 다툼을 통해서 또 별거 다음에 또 가는 것은, 또 이혼들은 우리 현대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무리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화내지 않고 그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셀 안에서도 영적으로 그런 악의 상태에, 미성숙한 상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아직 영적 악이다, 영적 갓난악이다, 미성숙한 단계이다, 그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고 먹고 하나하나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치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성숙함은 그렇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또 알아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 이게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지식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지식들이 우리를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우리를 성장시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늘 말하는 것,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지금 나의 그런 영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 이들이 여기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 말인 것이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봐라. 근데 내가 다 받았다. 근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선물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 믿는 자는 지금 막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도 그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어떤,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위험도 감당할 수 있는 미리 준비된,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미리 준비된 은혜의 분량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는 똑같이 새롭게 탄생했어요. 아멘. 김씨가 다르고 이씨가 다르고 박씨가 다르고 그게 아니야. 믿는 자는 다 똑같이 거듭나게, 똑같은 새롭게 거듭난 새 영으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같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은혜, 같은 성령, 같은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는 약할 필요도 없죠. 아멘. 또 우리는 미성숙한 상태로 우리는 남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같은 성령을 다 받았고,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사랑을 받았고, 같은 은혜요, 같은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누구는 성숙하고 나는 미성숙하고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성장해야 돼요. 아멘.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서 이 온전히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 성장하는지 볼 수 있는데 13절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기혼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측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측량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지? 그게 무엇이지? 라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량에까지 너희는 자라나야 되지, 거기까지 가야 되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분량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돼도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14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이는 있어요. 이는 여러분 유인불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장한 사람은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미혹되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따르는 거의 2만 명, 3만 명 그 외마에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온통 머리 생각이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상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에, 그런 멸시에, 그런 상처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그런 것,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거예요.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 아니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전적으로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나 혹은 혼적,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정신이 미성숙한 상태로 어린 아이로 갓난 아기처럼 남아있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결코 우리가 영적으로도 갓난 아기로 남아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갓난 아기들 보면 마음이 끌리죠, 그죠? 마음이 끌려요. 얼마나 예쁜지 마음이 끌려요. 막 사랑스럽고 마음이 끌리는 게 우리 사람인데, 그러나 그들이 20년이나 25년이나 30년을 육체적으로나 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예쁘고 마음이 끌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이렇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느냐는 거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조금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직도 갓난 아기들입니다. 40살이 되어도 갓난 아기예요. 이기적이고 예민합니다. 쉽게 마음이 상하고 또요, 시기하고 또 질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갓난 아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숙한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여러분, 갓난 아기에서 물고 있는 갓난 아기의 젖병을 뺏으면 어떻게 될까요? 울어요.
역시나 영적으로도 갓난 아기들은 이 교회 공동체 셀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갓난 아기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젖병을 뺐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는 아이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신생아로만 있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능력이 지금 앞으로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 그 능력이, 능히 하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분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가 아플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상처받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화날 때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세도 있고 우리에게는 그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발전이, 성장이 부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여러분 뭘 구하세요? 나는 더 갓난아기가 될 거야. 나는 더 미성숙할 거야. 그걸 구하세요? 나는 성장하기를 구하세요? 다 성장하기를 구하죠. 더 발전하기를 다 구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더 어떻게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 그러나 갓난아이들은 와 계시지만 그것에 어떻게 해요? 미성숙한 사람은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에만 이끌려가요. 감정에 이끌려가고 떠오르는 생각으로만, 미혹으로만 이끌려가고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구나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장의 단계로 가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갓난아기에 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잘하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와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 같은 거듭남 다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 여지가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식이요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11절 함께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 또 믿는 자들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성숙하고 어리고 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의 귀가 어두워져서, 그들의 귀가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왜 귀가 둔한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귀가 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2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우리로 치면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시험 복된 교회 나왔는데 나온 지 오래됐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오래돼서도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말씀을 알았고 말씀 우리가 양육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히브리서 지금 5장 12절에서 11절, 12절, 13절,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모든 믿는 자는 적어도 한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5장 11절, 12, 13, 14절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은 작년 12월 17일 주일 설교를 들으면은 잘 설명되어 있어요. 초반에 반재긴 종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전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항상 배우나, 항상 듣고 있으나 끝내, 계속 그 말씀이 가야 되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삶의 내가 풀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유업과 그런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 그런 정체성과 그런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결코 진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수년간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오늘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셀 모임에서 항상 배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그러나 아무것도 배우지만은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만일 위기가 오고 질병이 오고 재물의 손실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과 또 다툼이 오고 그럴 때 그들은 마비가 오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간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 안에 있어요. 빌립보서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읽었던 말씀 이미 우리 안에 다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양육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은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죠. 위기가 올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풍부함, 그 능력, 그 권세, 그 말씀들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인생의 위기는 다 옵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이라고 인생의 위기는 안 올 수 없어요. 다 옵니다. 다 다가와요. 그러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미성숙한 상태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위기가 올 때. 자, 에베소서 5장 1절은 마땅히 되어야 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완벽한 온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받는 자녀보다도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내가 기억하라. 다른 말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너희가 모방하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이 뭔지 알죠? 모방.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을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방하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성대 묘사하는 것처럼 그 모방하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모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어렵다. 정말 땀나도록 어렵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도 그 사랑, 나만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그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흉내낼 수 있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민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한 몸이자 한 지체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하찮은 것 가지고도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여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모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런 새 언약의 법들로 우리는 다스리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대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태도와 그런 방법으로 취하지 말고 이 세대나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그런 방법과 그런 태도와 그런 생각을 취하지 말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이제는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장착되면,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아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풀어내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까지는 여러분은 아직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더 충만하고 더 온전한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 거듭난 새 영이 주도하는 삶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태.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러면은 그 입은 것 가지고 그 새 사람이, 그 새로운 거듭난 영이 더 주도하는 그런 삶, 옛 본성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새 본성이 주도하는 삶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태로, 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발전되는 상태가 되고 전보다 더 은혜가 많은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근데 그 입은 것을 어떻게 더 풀어내는 것, 거듭난 새 영의 더 삶이 더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내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남은 우리의 숙제이자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3절 또 읽어보시면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입혀졌냐면은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본성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의와 참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재창조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그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곳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낮은 차원,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우리가 새롭게 된 후에 여러분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몸도 우리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진짜 나는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오늘 말씀의 실제 모든 것이 내 영에 있다고 오늘 말씀의 실제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혼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삶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몸을 먹였으니, 우리 몸을 위해서 먹였으니 이제 우리 혼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듣고 경청하시고, 또 그렇게 경청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적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살아보는 행함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도록 다 하셨어요. 단지 내가 안 할 뿐이에요. 내가 실행은 안 할 뿐입니다. 우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힘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적어보고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멘.